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파 속에서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에 많은 양의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서로가 사랑으로 껴안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저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 침체 속에서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혜를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은총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 교회 차량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와 예배 변경이 가능하신 성도님은 반드시 오전 7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도 안전한 거리 두기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일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고윤길 성도님, 김미화 원장님, 김용덕 성도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3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매일 묵상 분량을 URL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기간 동안 성경 1독을 완독하신 분들은 2월 14일까지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설 명절과 관련해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10일 수요일 예배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12일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설 명절 가정 예배 모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켜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차량 및 관리 집사로 교회에서 함께할 지원을 요청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은 행정실 및 교육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서천교구, 식당 봉사, 우주교구, 외부 청소, 오륙남전도회, 소독 및 반역의 장도회입니다. 묵적헌금 1010매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부흥의 귀한 토대를 마련하는 교회의 정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도 주 앞에 함께 아뢰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저 내 힘으로 벌고 내가 소유한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날마다 기름짐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그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 되어 할 때는 고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저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되어 할 때 동시에 이 입과 고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정말로 부요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부요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극심한 기독교 박해와 또 순교자들이 속출하던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건지고 또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엄습해 올 고난의 때, 다가올 핍박과 환난의 때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에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현재는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활발한 교역으로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아주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때는 그냥 번영이라는 그 상황과 의미만 살피면 안 됩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뜻과 인간의 탐욕이 함께 어우러져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길 그 40년은 그들에게 거칠고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시기였음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 그 상황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인생의 모습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풍요로웠고 소아시아의 제2의 도시 칭호를 얻었던 서머나, 과학, 의술, 건축술 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발달했던 곳.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성행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곳곳에는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곳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많은 유대인들이 피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하지만 서머나는 그 어느 곳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진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서머나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곳 서머나에서 오히려 가장 극심한 가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가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인생의 불이익과 심각한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좋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했고 그들이 경제적인 모든 활동으로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마음껏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가난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유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너희는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부유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기름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뜻과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요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요함은 단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은 절대로 부유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마저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 나에게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반드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바로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잘못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살다가 망하느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망해도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 나는 주님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그 수많은 외침들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만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100% 소망 중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넘치도록 구비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있어서 그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도 무한한 자원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얻은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소유가 많은 풍족한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넘치도록 더 이상 돈이 없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 너무 풍족하다, 이럴 때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부유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가진 소유가, 그 소유의 크기가 우리의 부유함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온갖 가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소중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땅을,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너는 왜 맨날 죽는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과 친구들, 그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부요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진정 내가 예배당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한없는 은혜,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저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래성이나 쌓고 땅 따먹기나 하는 이 작은 일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 환경에 좌우되는 삶, 어쩔 수 없다 고백하고 그 환경에 밀려가고 끌려가는 인생.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환경에 이끌리는 그 삶을, 그 종속된 삶을 너무나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환경에 좋고 나쁨에 완전히 종속되는,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환경이 받쳐주어야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에만, 믿음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편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런 여건이 단 한순간이라도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생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바쁘게 살지 않아도,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넘치도록 풍성해서 먹을 것이 넘쳐나고 헌금 드릴 돈이 쌓이고 봉사하고 헌신할 만큼 시간이 넉넉했을 때,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단코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지배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되질 않아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처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은 부유하지 못해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 정말로 내 인생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생기고 시간이 너무나 넉넉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편히 살 수 있는 그때가 온다면, 그때는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환경만 좋아지면, 부유하게만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해도, 기도해도, 예배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셀 수 없는 풍요로움과 질릴 만큼 충분한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게으른 뱅이 잠꾸러기가 되게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나 몇 편 더 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설명할 때 자꾸만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그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자꾸만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지금의 이 부유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런저런 것들을 넘치도록 얻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결과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부유하고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만 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길지는 않지만 20년 넘게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분당과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이 좋고 부자라고 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1년에 20억, 30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황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함 때문에 헌신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책임질까요? 가진 소유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의 존립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을 다 가진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인생의 부유함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부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늘의 부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가난해도 반드시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을 얻은 것이요 이 세상 전부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부자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쑥쑥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유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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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확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요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결코 세상의 소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부요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요함으로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